생각하면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평소에 일상에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작은 곳 하나 다쳐봐야 평소에 걸어 다닐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저 서 있는 것 자체가 조금 아파봐야 그동안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감사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다친 다음에 평소에 감사한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아쉽게도 너무나 늦은 감사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아는 외국 교수님이 서울에 오셔서 남산에서 사진을 찍은 적이 있는데 그 찍은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뒷배경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그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환경이 오염되어서 너무나 많은 미세 공기 때문에 이 공기가 우리가 함부로 쉴 수 없는 것을 그분이 말씀하셨던 것이죠. 환경이 파괴되어서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쓰는 것은 참 그때는 심각한 문제였지만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니 미세먼지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또 공기 자체가 깨끗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닫게 됩니다. 나라에 대한 감사도 마찬가지이죠. 오늘날 우리나라의 경제력은 국내 총 생산을 기준으로 조사한 191개 국가 가운데 10위에 해당합니다. 군사력도 조사한 138개국 가운데 6위이죠. 참 믿기 어려운 말이지만 우리나라는 경제와 군사의 차원에서 그야말로 세계의 강대국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참 이해하기 힘든 일이 있죠. 우리나라를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올해 유엔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 발전 해법 네트워크가 공개한 2022년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은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OECD 38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는 36위로 가장 최하위국에 해당하고 또한 세계 146개국 중에서는 59위로 한 중간 정도의 행복감을 국민들이 느낀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나라는 선진국인데 나라는 잘 산다고 하는데 왜 정작 국민들은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는 이유가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첫째로 감사할 줄 모르고 만족할 줄 모르기 때문이죠. 당장 수십 년 전만 하더라도 먹을 것이 없었고 마실 것이 없었고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배가 부르고 기름이 끼게 되니 과거에 그 힘들었던 일 다 잊어버리고 내가 올챙이 적부터 그렇게 살았다고 착각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돈이 많고 힘이 있다고 해서 행복과 절대적인 그리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재산과 돈과 권력이 가지고 있는 속성 자체가 결코 사람으로 하여금 만족하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늘 지금부터 비우고 내려놓고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아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인간은 본성상 결코 자연적으로 만족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존재입니다. 의지적으로 감사할 줄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과 나라와 이웃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나라는 잘 살지만 국민이 행복하지 않은 둘째 이유는 행복과 감사는 하나님께 받은 나 자신 속에서 찾아야 되는데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늘 옆을 보고 이웃을 보니 저 사람은 나보다 잘 사는 것 같고 나보다 자녀들이 잘 사는 것 같고 늘 행복의 조건을 다른 곳에서 찾으니 죽을 때까지 결코 우리는 만족스럽거나 감사하지 않은 것이죠. 경제적으로 잘 살고 군사적으로 강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참으로 나라가 못 살거나에 상관없이 우리는 나라가 존재하는 것 자체로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불과 70년 전만 하더라도 나라 잃은 백성이었죠. 우리의 이름을 바꿔야 됐고 또 해방 전에 학교를 다니셨던 어르신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학교에 칼을 찬 일본 군사들 선생들이 들어와서 일본 일장기를 그리게 했고 일본 말을 사용하게 했고 우리가 만약 내년부터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지금 나라가 있는 이 현실이 얼마나 감사한 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일본의 식민지 시절을 보낼 때 민족 지도자 가운데 한 분인 함석헌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이 함석헌 선생님은 1901년에 태어나시고 1989년에 돌아가셨는데, 평양의 오산 고등학교를 다닐 때 조만식 선생님, 이승훈, 안창훈 선생님의 영향을 받아 독립운동을 벌이게 됐죠. 이분이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책을 쓰셨는데, 본래 이름은 성서적 입장에서 본 조선 역사입니다. 이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를 당한 것이 비참하고 괴로운 일이지만 그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신앙적으로 깨달은 분이었어요. 이분은 우리 민족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비록 우리는 견디기 힘들지만 십자가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살아야 된다고 이 함석헌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고난의 시절에 이 기독교가 한 훌륭한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절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이 바로 교회의 지도자들과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함석헌 선생님 말씀하시기를, 나라를 찾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자 오히려 이상하게 복음의 힘을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간사하다는 것이죠. 힘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찾아가 간절히 기도했지만 많은 문제가 해결되니 더 이상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고난의 시절에 절대적인 힘을 발휘했던 복음의 소망이 나라가 발전하게 되자, 사람들이 물질적인 풍요를 갖게 되자 더 이상 복음에는 그리 관심을 갖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는 행복하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그야말로 가난해진 백성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복음의 야성을 잃어버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나아가 그저 복만 달라고 기도하니 개인 중심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교인으로 변질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지금 받고 있는 복에 만족할 줄 모르면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까지 복을 주셔야 그때 더 이상 복을 안 주셔도 된다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은 나라와 결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나 중심의 신앙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라와 결의의 존재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게 된 것이죠.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한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때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40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한 일은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에서 멀리 떨어져 자기 혼자만의 텐트를 만들고, 출애굽기 32장을 보면은 모세와 하나님이 친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는 모세가 기도한 내용에 대해서는 한마디 나오지 않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고난의 세월을 이끌어 나가면서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물론 건강을 달라고, 자녀들을 행복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가 자기 자신만을 위해 기도했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그 불만과 불평이 많은 백성들을 결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만을 위한 기도를 그 모세가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그 모세를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삼지 않아 주셨을 것이죠. 아마도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민족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달라고 모세는 간절하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을 비롯한 온 세상의 상황이 그리 희망적이지 않죠. 경제가 어렵다고, 정치적인 상황이 좋지 않다고 많은 사람들이 절망적으로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세상이 타락했다, 우리나라의 비전이 없다 말하기 전에 내가 얼마나 이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는가,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만과 불평과 절망을 이야기하지만 이 땅의 평화가 유지되고 있고 이 나라가 그래도 지금처럼 유지되고 있는 것은 겸손히 묵묵히 매일매일 이 나라와 결의를 위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기도자의 모델을 모세에게 삼아서 비록 나 자신과 가족을 위해, 사업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지만 또한 이 나라와 결의와 온 누리를 위해 기도할 줄 아는 그러한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그동안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나라와 교회를 위한 기도를 오늘 우리가 읽은 미가 4장에서 그 모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미가의 설교이자 모세의 기도이죠. 미가가 활동한 시절은 기원전 8세기 남유다로 지금부터 2800년 전이었습니다. 미가는 가난한 시골 출신, 농부 출신 예언자였어요. 그런데 이 미가의 이름이 참 훌륭했는데 돈은 없는 가난한 사람이었지만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아무도 여호와 같은 분은 없다라고 하는 훌륭한 신앙적인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왜 훌륭했냐면은 자기가 활동했던 시절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망하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때 그가 깨달았죠. 이게 남의 일이 아니구나. 우리 남유다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언젠가 우리도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지금 만족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가난한 사람과 부자들의 차이를 줄이도록 노력하라고 이는 선포했죠. 하지만 미가가 보기에 남유다의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들이 재구실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140년 뒤에 남유다도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멸망하게 되었어요. 사실 미가가 선포한 대로, 미가가 기도한 대로 남유다 백성들이 살았다면 그렇게 한순간에 멸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3절을 보시면 미가가 무엇이라고 설교하고 있냐면은 그가 곧 하나님이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그러셨죠. 일본 그 제국주의가 우리나라를 마구 침탈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일본을 그러한 폭압 정치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심판해 주셨죠. 또한 3절과 4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시대에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니 칼과 무기를 녹여서 농기구를 만들지만 사람의 권력을 높일 때에는 평화의 시절에 무기를 다 녹여서 농기구를 녹여서 칼과 창을 만들어 서로를 죽인다고 암울한 시대의 상황을 미가는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면 다시는 전쟁 연습을 하지 않고 그저 소박한 우리가 심은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에서 그 나무 그늘을 의지하여 쉼을 얻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누리는 일상의 감사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에서 땀을 닦을 수 있다는 것, 작은 불에 우리의 차가워진 손을 녹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감사한 것이지 대단한 일 때문에 감사할 줄 알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감사할 수 없다고 미가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5절을 보시면은 미가가 강조하는 것은 모든 민족이 자기의 신을 섬길지라도 그러나 오직 우리는 만군의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미가는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참 막연하다고 생각하세요. 나 하나가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질 것이냐고 의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날 것입니까?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 몇 분을 기도하든 그저 눈 감고 기도하며 무릎 꿇고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댁으로 돌아가신다면, 우리 사업이 번창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돌아간다면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성공해도 나라 한 번 망하면 그 기도가 아무 소용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막연하고 허망한 기도가 아니라 정작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나 자신을 위한 기도와 가정을 위한 기도가 효과가 있다는 것을, 그 단순한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잘 되고 우리 이웃이 잘 될 수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얼굴도 알지 못하는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남한과 북한을 위해 기도하기 때문에 이 땅에 차그나마 평화가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학회 때문에 유럽에 간 적이 있습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주일을 보내게 되었는데 한 400년 이상 된 개신교회였어요. 주일에 이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는데 화란어로 예배를 드리니 사실 1시간 동안 무슨 설교를 하는지, 무슨 찬송을 하는지, 무슨 기도를 하는지 한마디도 이해하지 못하는 답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봉헌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시는데 딱 한마디가 제 귀에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노르트 코리아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그 당시에 동양 사람 저 하나만 있었기 때문에 부끄럽고 창피하고 낯이 뜨거웠는지, 저 자신도 우리나라를 위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는데 얼굴도 전혀 모르는 이 외국 서양 목사님이 남한과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보고 내가 아시아를 위해, 아프리카를 위해, 유럽을 위해 얼마나 기도했던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큰 신앙적인 깨달음을 주셨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오늘 우리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오지에 흩어져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주보에 수요 기도회 밑에 새벽 기도와 말씀 묵상의 난에 이 기도 제목들을 적어드렸어요. 피조 세계, 월요일은 피조 세계, 화요일은 선교사, 한반도, 교회, 가정, 잃은 양, 환우들을 위해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적어드린 이유는 일평생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나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이기적이고 완고한 신앙인으로 결정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웃과 나라와 결례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님 나라와 통합되고 피조세계와 하나 되는 참으로 영성이 깊어지는 부드러운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몸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성 생활이 날로 날로 성장하여서 하나님을 배울 때에는 준비된 사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가지 이 사실만 깨달으시면 좋겠어요.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결국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으시고, 그동안 나라와 결례와 피조 세계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그 시간이 적었다면 이제 조금씩 그 시간을 넓혀갈 때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때문에, 남한과 북한에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이 결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언젠가 될지는 모르지만 전쟁을 그쳐주시고 이 나라의 평화로 통일을 이루어 주시는 날이 있을 것을 우리는 확신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신 나가지 못하지만 모든 삶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투신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하루. 불의와 부정의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과 은혜에 오늘도 감사하시고 내일도 감사하셔서 평생 우리의 인생이 환한 얼굴, 그 사람만 보아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 정읍중학교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1분